안녕하세요. 네온의 신성찬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절로 지켰죠. 네. 그저 절기로만 지키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악기는 오늘 악기는 아코디온. 고개를 한번 아. 해보려고 합니다. 아코디온이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악기인데 이거는 네. 일어서셔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때문에 앉아서 그냥 하시는 앉아서. 노래 제목은요? 낮에네처럼 네. 밤엔 달처럼? 네. 좋아요. 여기 손에 쥐는 게 이게 얼른 숫달이 안 돼가지고. 자, 악기는 아코디온이고요.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실수 안 하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얼마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네.
부활절은요 30분 하고 나서 네. 다시 연주하고 또 30분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1시간을 한꺼번에 하니까 네. 잠깐 악기 내려놓으시고요. 1시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이거를 들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내려놓으세요. 네. 30분 하고 또 이따 한 번 더 할게요. 자, 우리 방장님 전화 왔는데 좀 이따 통화하시고요. 자, 오늘 제목은요. 어저께 그저께 부활절을 이제 지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신틀이 딱 왔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사건, 네. 그리고 초림 때의 사건, 앞으로 재림할 때의 사건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짚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네. 부활을 못하게 반대하고 막던 마귀들. 그래서 네. 무덤 속에 그냥 장사들이 보통 장사들이 아니라 못 나오게끔 막 그렇죠. 큰 돌로 막고 그렇죠. 뭐 인봉을 하고 그러잖아요. 파수꾼을 주고. 그렇죠. 그게 또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게 하던 마귀들이 예수님 재림도 못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눈에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방해했던 마귀들이 예.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예수님 초림 때서부터 네. 부활하시고선 재림할 때까지 네. 마귀가 여하튼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세력을 펴지 못하게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고 목적이었다.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그렇죠. 더듬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말이야 뭐 저절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가 가될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좀 부탁을 드렸죠. 저는 제가 도구만 쓰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부활절을 지났잖아요. 네. 예수님이 저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고소를 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제 패소당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을 빌라도가 이제 허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산에서 이제 갈보리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 한번 저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그러니까 4천년 동안 그 준비한 게 예수님 죽이려고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마귀가 속으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축구 시합할 때 그거 이긴 것만 해도 그냥 열광하잖아요. 열광해요. 그렇죠. 우와 하고 그냥 끌어안고 열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천년 동안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마귀를 쫓던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안식구 저 첫날 안식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 속에서 이제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지금 도취해 있잖아요. 얼마나 아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이 제사장의 마음속에 하나 좀 미심쩍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상시대 설교할 때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소리 이런 소리도 잘 듣거든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장로들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쫄랑쫄랑 어디로 가려면 빌라도한테 간 거야.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만 예수가 벌써 죽었어? 빌라도도 그 예수가 그렇게 뭐 손지자고 그래서 뭐 한참 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빌라도께서 죽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벌써 죽었단 말이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말이야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듣기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빌라도요 대수지만 무덤을 좀 단단히 지금 지켜주십시오. 네. 그러고선 큰 무덤을 갖다가 막고선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은 인봉을 했다 그랬어요. 인봉. 네. 인봉은 뭐 할 것 같아요? 봉하고 거기다 이제 인을 딱
친 거죠. 도장을 딱 친 거예요. 그냥 입만 쳤겠어요? 이제 하여튼 그 요즘에는 뭐 콘크리트 같은 거 그렇죠, 발라가지고 그렇죠. 아예 근데, 뭐 뜯지도 못하게 그때 이제 했겠죠. 콘크리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못했을 때고요. 대개 저 빚으로 독촉을 받으면 그 이제 저 세무서에서 딱지 비친다 그러죠. 그런 거 그걸 있죠. 뭐라 그러죠? 80이라나. 그러면 그 사람들 사정 둬요 안 둬요? 사정 없이 문을 갖다가 갖고 먹으러 열십자로 꽉꽉 뭉치셔서 차압증 딱 딱 빨간 붉은 그 딱 딱 붙이고 붙이죠. 응. 그리고 문을 어떻게 출입구는 어떻게 해요? 장관에 잠궈버리죠. 열지 못하게 하고. 자,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쫄쫄쫄 가서 빌라도에 가서 무덤 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빌라도가 이제 인봉을 했다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마태복음은 인봉이라는 얘기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인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돌이 아무래도 그 틈바구니도 있고 그 열 음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밀면은 그렇죠. 그 열릴 수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성기순례를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그 예수님 무덤 주장하는 곳이 있고 개신교가 예수님 무덤을 주장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가 주장하는 예수님 무덤을 가봤어요. 근데 성경하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그 동산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양쪽인데 바위산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선 그 아래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사실 그 성경 보면 누구야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 아리마다에서는 요셉. 예,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한 무덤이었어요. 그 부자가 무덤을 봤으니까 잘 팠죠.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 둥그런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20년 전이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 이쪽에 3m, 이쪽에 3m, 높이가 한 2.5m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실만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돌을 팠는데요. 돌을 팠는데 그쪽 한쪽 저쪽 벽선에다가 이렇게 선반식으로 다 이렇게 편편하게 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죽은 사람 시신을 거기다가 안채 놓게 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앉혔어요. 그리고선 그 이제 돌은 천사들에 옮겨서 그때 깨져서 fun지박산이 되는지 모형을 못 봤어요. 그런데 입구에 있는 돌. 네, 입구를 막은 돌이요. 그런데 그 입구가 우리가 서서 수그리지 않을 정도로 들어갈 거니까는 사방 이렇게 발 벌려서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닫을 정도의 돌이라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시골에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있죠. 아마 상상하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그보다 더 크죠. 소가 이렇게 끌고. 네, 연자맷돌이 뭐 요만한데 이건 뭐 한 키가 넘으니까는 하여튼 연자맷돌 같은 그런 돌로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두께가 한 20cm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돌은 못 봤지만요. 뭘 보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거 돌을 들기가 뭐라니까 이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움직이면 굴러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문을 보면 미닫이 문이라는 게 있죠. 미닫이 문. 예. 그 문이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홈을 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 미닫이를 만들어 거예요. 밑에 보면요. 돌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다가 홈을 팠어요.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홈을 팠어요. 돌을 갖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돌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대개 산이 이렇게 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얹어놓으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하게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을 돌이 밀면 굴러게끔 이렇게 미단식으로 파는 거 그거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사람이 굴리면은 저쪽 벽선에 가져오고 또 이렇게 굴리고 이제 그래서 그 무덤문을 막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은 안에서 열문은 열릴 수가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봉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콩고에서는 그때는 뭐 없죠. 붙기 전이니까 없죠. 없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쪽 벽선에다가 쇠못을 받고 그리고 쇠사슬로다 이렇게 얼리서지 얽었을 것 같아요. 바위가 이렇게 이런 벽 거치는 애를 둥구스로 하니까 그렇게 쇠사슬을 얽고 맨 마지막에 그 열쇠를 채워가지고 그거를 봉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리고선 그것도 미심쩍어서 군사 파수꾼을 세웠다는 지켰죠. 거죠. 그건 몇 사람이나 지켰을 것 같아요. 그한뭐 서너 명, 한 사람 지켰나? 한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로마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딘가 보니까 뭐 네 사람씩 네 패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성경에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하여튼간 모든 보초는 2명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경계는 2명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몇 사람이 세웠을 것이다. 이제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그런 줄만 알고 지나가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요, 왜 그 제사장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을까? 제가 거기서 캐시어만큼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도 사탄의 장난이 있었구나. 요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을 먼저 본다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왜 그토록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 후에 유혹이 더 심하니까 그렇죠. 그 무덤을 지켜달라 그랬어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난 말이지만요, 그 속셈, 마귀의 속셈은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또 살아서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프죠. 간신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놨는데 또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온다면 이건 마귀가 보통 이거 밀란이 일어나고 또 막 예수님이 골치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예수 죽은 걸 갖다가 무덤에다 꽉 못질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무덤 문에 가도 그냥 목질을 한 거죠. 그냥 쇠살로 꽉꽉 해서 예수가 그 안에서 부활해도 나올 수 없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못 나오게 한 거다 그 말이죠.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천군 천사들이 먼저 와서 돌무덤을 열었어요. 그건 뭐 그냥 조용하게 한 게 아니라 지진이 나고 파수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놀래서 죽은 사람쯤 됐으니까 굉장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진짜 부활하시고 나니까는 마귀가 걷잡을 수가 없으면 지금 휴유증이 생긴 거죠. 그렇죠. 마귀한테는요. 야, 예수님은 살았을 때도 말이야, 지금 못 당했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고선 예수님은 40일 동안은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이었었는데 성령으로 오셔서는 작은 예수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저 성도들이 다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아주 골치가 아프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마귀들이 골치 아파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네로 같은 폭군을 내서 아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선 정책을 핀 거 아니에요. 그러다 사탄들이 하는 거래 말이죠. 그러나 그 여파를 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주후 300년 후에 그때는 이 교황청이 세계를 주관했잖아요. 그렇죠. 율법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주관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교회 교황청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율법 시대 때는 대제사장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못 오게 했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네로를 이용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황청의 그 교황을 사상의 이게 예수의 사상이 아닌 믿음 없는 사람을 교황청 교황으로 집어넣고, 그때 가톨릭 교회 그
뱃머리가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세상으로 돌아간 뱃머리가 여태껏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마귀가 틀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빗나가고 있고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마귀가 여태껏 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 속에 가둬놓은 곳은 목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면 훗날에 분명히 성령으로 나타나기가 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벌써 내다보고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무덤을 지키고 얼매이고 인봉을 치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무슨 제자들 훔쳐가고 그것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하도록 아주 무덤에 잡아둔 거라. 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 산성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 그런 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를 못 가두네 예수님을 아무리 무덤에 가두려고 해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한테는 엄청난 그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전에 보세요. 이 마귀가 이제 악을 점점 이제 쓰는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마귀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부터 마귀는 그 육신을 계산한 거예요. 10달 후에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것까지 다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배가 만삭이 됐단 말이에요. 10달이 됐단 그렇죠. 말이죠. 그때 마귀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의 이 정치 아주 최고의 정치를 이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이사가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가이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황제. 천하여 호족을 하라. 해필로 막 날짜도 많은데 왜 마리아가 이 해산할 때쯤 돼서 호소를 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이사라 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나오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자유롭게 못 나오도록 가만 유선에게. 그렇죠. 그래갖고선 보세요. 아니 요셉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데 만삭됐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귀를 몰고 가다 보니까는 베들레헴이 벌써 그때는 뭐 지금이나 이름이 나서 도시지만 그때는 촌이에요. 촌. 베들레헴 깡촌이라고 시골집 몇 명이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으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건너면 안방 거실에 사람이 꽉 찼어. 더 이상 사람을 들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오실 때가 됐고, 그러니까 마옥간에서 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옥간에서 나신 거 보고 마귀가 그걸 보고 얼마나 또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도 못 가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에 마귀가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헤롯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가려면요.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가 누구죠? 유다. 가룟 유다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그 생각을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이사라가 왜 그때까지 있다가 그때 호적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호적하라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예수님을 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준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처럼 헤롯이 자기의 그 왕대비 도전을 받으니까 목적은 그거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헤롯 속에 집어넣어줬어.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그날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서 예수님은 죽질 않았어요. 애면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가 이제 30년서 사시다가 공생의 3년 이제 시작이 되니까 마귀가 그때서도 또 본격적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앞길을 막고 있는데 그때는 가이사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사건건 방해를 했냐면 종교 지도자. 최고 주도자 대제사장이 그때는 최고의 지도자라 그렇죠. 그 말이죠. 대제사장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 현재는 없었어요. 왜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분봉왕 헤롯이 있었었죠. 그런데 저 종교 지도자들 백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근데 마귀가 대제사장 저기한테 들어가갖고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에 들어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예요. 요한복음에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사사건건 쫓아다니고 기회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미로 꼬투리 잡았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라고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을 통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진짜 그때 생각을 하면 야 그렇게 괴롭히던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 걸리는 거야. 야, 예수가 살았을 때 자기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았는데 그래서 요 무덤을 지켜야겠다. 예수가 나오지 못하게 지켜야겠다. 예수가 그 무덤 속에서 계속 영원히 그 속에 있게끔 가둬둬야겠다. 그러고선 저 마귀가 그 제사장 속에 들어서 또 헤롯 빌라도를 동원해서 그냥 무덤문을 큰 돌로 막고 쇠살줄로 잠그고 열쇠를 잠그고 인봉을 하고 사람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고 그랬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못 막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점점 이제 막을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예수님 초림도 지나간 사건이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사건도 지나간 사건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뭐, 이제 성령 시대도 이제 거박 100이라고 하면 이제 98, 99 됐어요. 네. 예수님 성령 시대도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성령 시대 되면 내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옛날 왕정 시대에 보면 그 근위병들이라고 있죠. 그 인문교대. 근위병들이 이제 한 시간에 한 번, 두 시간에 한 번씩 하다가 교대 있잖아요. 그렇죠. 교대하면 근위병이 교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근위병이 근병시다가 쫙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교대식을 하죠. 그렇죠. 들어오는 팀이 있고 나가는 팀이 있고 거기서 만나서 교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난 팀은 들어가고 나온 팀은 거기서 이제 근위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도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제 내 시대에 그 가시고 한참 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시고 성령님은 가시면서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잠깐요. 이제 재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재림. 잠깐 쉬었다가 네. 잠깐 우리가 2부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